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룩한 대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중에 듣는 중에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주님 앞에 떨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직대로 멋대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대로 고백하고 성경대로 믿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제일 위 꼭대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려고 하는데 뭐하러 이 제일 꼭대기로 가셨을까요? 제일 꼭대기 하면 헐몬산이라고 있죠. 갈릴리에서부터 37km, 한 40km 가까이 위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삐 올라갔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뭐하러 올라가셨을까요? 거기까지. 성경에는 괜히 가는 지역이 없고 괜히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지역에 할 일이 있어서 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뭘 했냐고 보면은 별로 다른 게 없고요. 오늘 이 질문하러 가신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일 하신 거예요. 이 일하러.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변화산이 아마 그 근처에 있었던, 변화산이 지금 어딘지 모르거든요. 여러 가지 추정되는 산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추정치니까 모른다 하고,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왜 가냐면 저 꼭대기까지 이 질문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 질문을 하는데 이 꼭대기까지 가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명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들으셔왔겠지만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시저라 그러죠.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아버지 때 지은 도시인데 재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집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한 것처럼 도시를 그렇게 재정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황제에게 바친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가 또 있거든요. 로마 군대 주둔하는데, 그러니까 거기하고 구분하고 자기가 바쳤다는 것을 말하려고 뒤에다가 빌립보를 붙인 겁니다. 빌립 내가 지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붙였습니다. 헬라 시대 때부터 많은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신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반듯반듯하고요. 큰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또 로마 황제를 기리는 어떤 동상들도 많고, 딱 보면 어디냐면 여기는 팔레스타인 도시가 아니고 로마나 헬라식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예수님이 가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길에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마태복음 질문을 동산에 올라가지고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지방에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의 시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근처를 지나가시면서 그 도시가 보일 만한 어디 지역에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이 나와요. 기도할 때 물어봐. 뭐가 안 맞지요? 그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옵니다. 다른 사건이 없어요.
이거는 모순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는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마태복음처럼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뺀 겁니다. 기록을 안 했을 뿐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기도하시고 다시 길을 가는데 그러면서 대화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모순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갑니다. 보고 가는데 잠시 거기서 이제 잠도 주무셨을 거고 밥도 해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과 나눈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보이고 이 도시가 무슨 도시인지 제자들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입니다. 인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 예수님 가리키죠. 말 그대로 히브리어 벤 아담 그럽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사람이네 놈자자니까 그냥 사람이란 말이고요. 사람이 낳은 사람.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네 번째 짐승 그리고 신상의 밑에 발을 돌로 깨뜨려버리는 그 영원한 나라 있지요. 그 나라의 왕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인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드러냄과 감추임입니다. 나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를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그러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했던 사람이고요. 엘리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죄를 어두웠을 때 밝혔던 불 아닙니까? 예레미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 아닙니까?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것도 잘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법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좋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들 다 선지자죠. 이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생각해 줍니다. 잘해주면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낼 건데 내 말을 그에게 두리라. 그리고 그의 말을 안 듣는 놈들은 내 말을 안 듣는 것 똑같이 내가 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선지자라고 그러지만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진짜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뭐 요 정도로 봐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죠. 그러나. 우리 본문에는 그러나가 없죠. 원래 있어요. 헬라어로 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번역을 안 해놨어요. 대는 그러나 혹은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기분 좋아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요. 그까짓 거 듣기 싫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완전 분위기 전환시키고 찬물 싹 끼얹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제자들의 여론조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건 나는 그거는 관심 없다. 듣기 싫다.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2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호쉐이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 구원하신다고요. 이건 뭐 구약성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누구 보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 보고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지금 장막제란 말에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막 그로 달려가면서 물어봐요 자기들끼리. 21장 9절에서 11장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여기 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구약성을 펴면서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온 성이 소동했어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이는 누구냐? 실컷 불러놓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무리가니까 아까 노래한 사람들 중에 있겠죠. 자기들이 불렀던 노래하고는 완전 딴 소리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말이 됩니까? 완전 뚱딴지 같은 소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아니고 메시아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뭐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런데 실컷 노래 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갈릴리 여러분 봐보세요. 갈릴리 붙으면 벌써 격이 떨어져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거든요. 갈릴리에서 그것도 뭐래?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할 때 아까 신명기 18장에 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이름으로서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 예수는 신명기가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이 나라와 민족을 엄청 사랑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아까 금방 불렀던 거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노래를 하는지도 모르고 불러 제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선지자라는 말에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삼촌이라고 불러주면 반쯤 쳐준 거냐고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니면 이거를 논리학의 배중률인가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중간에 뭐 중간쯤 가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99.9까지는 아닌 거고 100이어야 완전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해봐야 만족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역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원래부터 이걸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니까. 정말 제자들이 묻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기를 물으면 자기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우리 여성분들은 또 다른 의미로 있죠. 나 이뻐 라고. 남들은 다 안 이쁘다 해도 남편이 이쁘다면 이쁘잖아요. 그죠?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뭐 좋다고 웃어요. 그래요. 오늘 저희 집사람이 볶아 왔는데 저는 별로 이거 안 좋아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아직 이쁘다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듣고 싶은 것은 남편이 저한테 이쁘다 소리 듣고 싶을 거라고요. 바꿔서 말하면 목사인 제가 목회 활동하는데 남들은 뭐라 해도 아내가 당신은 그래도 목사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남들은 다 안주인데 집에 와가지고는 오늘 설교 좀 하더라. 참 나 목사라고 밥값을 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자살할 일이에요. 그런 거는. 예.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소리를 고백을 듣고 싶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원래는 이걸 묻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이러면 부담되기에 이걸 말을 꾸며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거리가 멀수록 솔직한 대답이 나와요. 거리가 멀수록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른 걸 느끼죠, 제자들이. 어메?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좀 웃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웃는단 말이에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까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했는데 이번엔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베드로만 대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만 대답한 것을 평상시에 베드로가 대표자 노릇을 해서 아마 평상시에 의견들을 취합해 놨을 거다. 평상시에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했을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분이 누구냐?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미 취합된 대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로서 대답했을 거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봤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는 제자들이 막 베드로 대표 네가 말해 다 알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의 전체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다면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제자들 전체를 칭찬했을 건데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만 칭찬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약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나마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서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하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의 10장 9절 10절에 아시죠?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씀 아시죠? 정말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는데 뭘 시인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좀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읊은 거는 10장 10절이고 10장 9절에 뭐라냐면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로마서 1장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확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게 확증 안 되면 히브리서 말씀인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바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과연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수웨이 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번역을 하면 원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당신한 말을 써야 되냐면 오늘 우리 말은 존칭이기 때문에 주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주가 아니고 수, 당신, 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거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건 말입니다. 제3자 앞에서 너를 고백하기 전에 너 앞에서 내가 너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3자 앞에서 이 여자는 제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이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여자하고 이 고백이 없으면 황당할 거라고요. 내가 언제 니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나서 둘이 합의된 다음에 제3자에게 이 여자는 내 아내가 될 여자입니다. 이 남자는 제가 남편으로 앞으로 결혼할 남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신앙 고백은요. 내가 너에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 눈을 마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주보고 부끄럼 없이 내가 바로 마주보기도 바로 당신. 직선입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냐면 피해가지 못해요. 당신이 누구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마샥,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고, 크리스토스라 그러는 거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마샥. 예수님과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대화했지, 헬라어로 대화한 거 아닙니다. 기록을 헬라어로 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가 봐보세요. 이거는 구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구약적 배경, 즉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아니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시편 42편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랬어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구약 표현이에요. 구약 표현. 자, 봐보세요. 구약에 말씀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당신은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완벽하죠. 이거는요,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잡혀하고 고백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메시아는 신성해야죠. 그런데 아들을 해버렸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지금 육신을 보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육신을 보고 있지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낼 메시아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보낼 메시아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을 이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세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1장 49절에 나다나엘,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 이런 말합니다.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실 대단한 신앙 고백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외에도.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다가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똑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이 공이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고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 책망받는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하고 상관없냐?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건데 너희가 왜 이 성경을 보도 나를 모르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이 명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 구약에서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께서 왔을 때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불순종하면 예수님과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럼 고백을 똑같이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에 힘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을 찾아 읽으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읽으십시오. 누가 제일 빨리 읽으시겠습니까? 37절요. 주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아가는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아니 37절이에요 형제님.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아멘. 예, 선물 하나 줄게요. 아까 앞에서 끊었어야 되는 건데 8장 37절 없지요. 원래 있는데 빼먹은 겁니다. 이렇게 빠진 구절이 거의 200절 된다고 그랬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이슬람교를 볼 건데요. 이 못된 인간들이 성경에서 한 100개 달라 약 409절 정도를 빼버렸어요.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도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면 36절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물 있는 곳에 이르러 4시가 그러잖아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야, 복음을 전했잖아요. 35절 분명히 보세요.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 4시가 내가 뭐라 그래요?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물이 있으면 세례 받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세례 받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빠진 게 뭐예요? 복음 전했죠. 물이 있죠. 그럼 중간에 뭐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빌립이 오케이 물 있다. 난 아까 니한테 복음 전했고 그럼 하나 확인할 게 있다.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4시는 믿기 때문에 그냥 물을 보자마자 자기는 세례 받고 싶다 그러는데 빌립 입장에서는 그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벌써 얼굴이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믿음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빠졌다 이 말입니다. 빠졌다고요. 본문에서. 이 중요한 게 세상에.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한 다음에 물 있으면 세례 줘도 되는 겁니까? 안 물어보고? 이게 뺄 걸 빼야죠. 원래는 빌립이 말하되 만일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똑같죠? 이것이 세례받는 믿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19절 20절을 말한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면 즉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냐. 예수 본인은 자기를 그리스도라 말한 적이 없으나 후대 바울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말할 때 바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이 바울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여기는 예수를 기독이라는 게 한자 표현이고 영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게 바울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3일 있다가 이게 빈들이 벗겨서 눈이 떠진 다음에 뭐 했다고요? 연구하고 기획할 기여력이 없어요. 즉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고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를 거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성경은 공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최초는 아니에요. 시간 순서로 보면은 나다나엘이 최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고백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좀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기보다는 외우지 않습니까? 일단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근데 본래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은 언제 했던 고백이냐면 사도신경 안에는 고백이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우리 신앙 고백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사도신경이 짧은 편입니다. 짧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내용을 보면 뒤에 가면은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그 뒤로는 한 단막이죠. 단막 끝 같죠. 짧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시는 것, 몸이 부활고 이렇게 짧게 넘어가죠. 물론 앞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보다는 길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너무 짧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외우기 쉽고 단편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언제 신앙 고백은 쓰였냐면 이 사도신경은 언제 쓰였냐면 공예배 시간에 쓰인 게 아니고요. 원래는 초신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지 그에게 고백을 시켜 확인해 볼 때 쓰는 거예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짧습니다. 말하자면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라 치고 좀 표현을 이해하고 드십시오. 사도신경 정도를 신앙 고백이라 치고 읊어대는 것은 고백답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정도도 없다면 사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일이 거의 없거나 신앙 고백이라고 어느 나름대로 정형화된 정리된 고백문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고백을 우리가 하기 힘든
일반 세상살이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는 신학이 압축된 요약본이지만은 그 정도 고백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역사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내지는 고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뭐 그럽니다. 예. 공적 예배에는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영적 유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 신앙 고백 하나에 문구 하나 가지고도 바꾸면 충분히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 고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역시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보면 여기도 오병이어 사건 뒤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 뒤에 우리는 칠병이어도 있었고 간네사렛 호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만 이걸 그냥 빼고 바로 신앙 고백으로 그냥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려워서 떠나가 버리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상당히 슬픈 질문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잘 외우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단어가 다른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복음서가 공이 오병의 떡을 먹은 다음에 우리 아까 집사님도 참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떡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이거라니까요. 정말 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더러운 누룩은 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인식은 여기다가 마음에 두어 지키고 이제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지난주를 말하자면 버려야 될 것 누룩을 얘기한 거고 이제는 뭐예요? 마음에 두어야 될 것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정말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들은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베드로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습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진짜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이 너에게 주어지긴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냐? 바요나 시몬아 그랬죠. 바요나 말하면 요나의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 시몬인데 그 다음에 그러죠. 이를 네게 알리게 하니 원래는 계시입니다. 너에게 알리시니 너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과 피가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요나의 아들인데 너희 아버지 요나가 가르쳐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이중적으로 암시한 겁니다. 어떤 인간에게서 주어질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네가 너희 아버지한테 즉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운 이야기는 뭡니까?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팽개치고 사람들이 가르쳐준 걸 듣고 왔다니 이건 어디서 가르쳐주냐? 학당에서도 배우지만 집에서 그의 조상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신명기 32장에 7절에 그 나왔거든요. 내가 옛적일이 궁금하냐? 그 연대를 한번 조사해보고 너희 아버지에게 물을 것이요 그가 대답해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말하는 너희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반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 안 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베드로에게 그 대담한 순간 가르쳐 주시고 답변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그 계시를 가르쳐 줘놓고도 베드로에게 복을 줘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고 사는데 이것만 해도 내가 오히려 감사한데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에다 더 복을 준대요. 상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갈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러 가라 그럽니까? 못 가라 그럽니까? 못 가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이요 돌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사탄의 영이지 성령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는 완전했어요. 아니 완전한 게 뭐냐 옳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담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자기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 성공하셔야지. 내가 그래야 아니 내가 3년을 고생했는데 이게 뭐 되라고 그렇잖아요. 이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세베대의 오마니가 그 부인이 뭐라 했어요? 그 두 아들 보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래갖고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막판에 사람들 속내가 그리 드러났어요. 베드로에게도 아직 완전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제자 훈련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진짜 옳은 말 하는 경우 있어요. 와, 박수 칩니다. 세상이 저렇게 멋지고 옳은 신앙 고백, 저렇게 대단한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말주변이 부족해도 꾸준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지 말 몇 마디는요 어디서 어록 따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이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문에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아직 이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단단하고 꽉 차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에 옳은 것이 있으면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옳은 것이 없었다는 게 그 중에 옳음이 있었지만 옳은 신앙 고백 그 마음에 꽉 차 있었던 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바람이 통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 다를 때는 당장에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나무랐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멱살을 잡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했어요. 여기 지식을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단어를 더 추가하는 그런 짓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 사람 새 지식입니다. 새 사람 하면 여러분 뭐 세포를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죠. 이 지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그 바라보는 영적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졌는데 달라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지각이 깨어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후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봐보세요. 베드로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예수 메시아 오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초림의 예수님을 하는데 세례요한도 잠깐 실수한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이 해셔야 될 것. 그것도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뭔가를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훈과 풍조였습니다.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요동하게 돼 있습니다. 요동하잖아요. 불과 몇 절 앉았어요. 요동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이게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저에게 고백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여러분께서 뭔가 좀 깨달았다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주실 때 저는 겸손은 잘 몰라도 그런다고 매우 교만한 인간은 또 아니에요. 기분이 엄청 좋고 그러진 않아요. 누가 막 칭찬해주면은 막 우쭐해 막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뭐 우쭐하고 한탕내고 이런 거 없어요. 오늘도 이제 중국의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1년에 한 3번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 5월쯤 생각했거든요. 5월은 농사 짓느라고 모일 사람이 없대요. 4월 초에 와야 된대요. 그때 우리 대신방이 있는데요. 하여튼 4월 초에 와야 할 수 있다 그래요. 물론 우리 한 주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교구에 소문이 났대요. 저 작년에 갔을 때는 한 50명 모였고 이번에 한 60명 모였거든요. 서로 몰라요. 교회가 수백 개 되니까 서로 모른다고요. 대교구 뭐하면 같은 대교구 하는데 이병철 선교사님이 거의 20년 됐는데 지난번에 간 교회 목사님은 서로 몰라요. 처음 본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근데 하여튼 이 대교구에 이번에 모임이 있었나 봐요. 갔더만 그 교구 사람이 소문을 났고 다른 교구 사람이 선교사한테 말해주더래요. 한인관 목사 강의가 최고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라 그 말이에요. 오라고. 그런데 사실 제가 웃긴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 기분이 좋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여튼 나쁘진 않고 좋긴 좋은데 엄청 좋진 않다 그 말이고요.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서 그런 말씀 들으면서 진짜 좋은 건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것 사이는 엄청나게 갭이 큽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면요? 그에게까지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믿음은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요. 이게 단방에 이렇게 버튼 누르면 여기 매일 전송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뭐라면 베드로가 뭐라면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관하여는 너에게 전한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어느 때 누구를 지시하는지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지식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뭐라면 내가 분명히 듣기로는 70년 되면 돌려준다 그랬는데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찾아봤더니 70년이 다 차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찾아봤더니 하나님 여기 분명히 연구해보니까 70년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연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새로운 계시를 해줍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을 바탕으로 두고 뭐냐면 71회라는 새로운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의 70년으로서 돌아가서 성전도 짓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볼 때는 70년 넘어서 71회로 해가지고 그 기간에 정말로 진짜 성전이 새로워지고 메시아가 오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오실 것까지 그 세 계시를 70년 예레미야 책을 연구한 다니엘의 그 지식에 딱 더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백을 알고 일을 행하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열을 알고 차라리 그 중에 팔구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종하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를 10에서 제한하는 것도 죄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자요 그럽니다. 끊임없이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아니 제자들에게 오늘 자기 자신을 가르쳐 준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래 내가 주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구약에서 이 짧은 말 안에 구약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구약의 성취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니까. 구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다 했는데 바로 그 아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겠고요. 갈수록 이 한 줄이 담고 있는 것, 한 줄 고백이지만 이 한 줄 고백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백 안에 알이 충실해가지고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빈대가 있어서 또 중간에 사탄의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싸움입니다. 어떤 미치광이는 지가 예수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고요. 요즘에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주저합니다. 대놓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저합니다. 빙글빙글 돌려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놓은 분이고 속량 대속물로 내놓는 분이고 전부 다 구약 표현이죠.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제사를 받으면 알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린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아닙니까? 성찬식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인데요. 이것은 전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빙글빙글 돌려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후대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예수를 그리스도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 중에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에서 보고 나서 여러 성도들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는, 목사들도 그럽니다. 설교 때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지들끼리는 딴소리 하는 것처럼 성도인들도 보면은 설교 들을 때는 아멘하고 또 뒤에 가갖고는 야 그런데 아니래,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속이 탑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냥 쏟아냈을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데 믿는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강하게 하고 그칩니다. 다만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빈 곳이 없도록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는 정도 이르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신앙 고백, 말씀의 계시의 지식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